샬롬. 오늘은 레위기서 26장 1절로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일 우리가 복음의 열대야까지 참 잠 못 이루는 날을 보내다가 아침 저녁으로 참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레위기 25장과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입니다. 애굽을 떠나 이제 새 땅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출애굽은 새로운 땅 가나안에 이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새로운 백성, 즉 선민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가서 직분을 받고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궁극적인 이 목적은 천국을 가는 것이지만은 그 과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새로운 백성, 즉 신민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은 다름 아닌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는 일이나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없는 사이에 광야에서 마음이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질하여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 송아지 형상을 가리켜 선포한 말이 과간입니다. 아론이 그들이 소리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기가 막힌 외침이고 또 기가 막힌 일이기도 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마음의 향방을 잃었고 재빨리 그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운 송아지상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오랫동안 봐왔고 익혀왔던 애굽의 신들의 모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는 옛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옛삶의 방식을 가져오고 옛삶의 회개함으로 눈앞의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혹 개중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더 어려워졌다라는 말을 하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다시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과 제3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잠깐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환경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계책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복을 줄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확신이 가질 때 사단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3번씩이나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결국에 이 마귀는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난다는 말은 다시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어야만 모든 오고 오는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사단은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향방을 잃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본문 2절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성소를 경외하는 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고, 이 말은 주일에 일을 하면 그만큼 돈을 더 벌 수 있고 같은 말씀입니다. 안식년에 일을 하면 그만큼 효용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한 시대의 사고에 종속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하루와 한 해를 쉬는 것으로 단편적으로는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내 삶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믿음의 표현이자 나의 옛삶의 방식을 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않음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며 행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는 일 또한 철저하게 옛삼의 방식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소에는 금송아지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만한 우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축소되거나 정형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소에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정형화하려는 마음을 거두고 무한하신 하나님,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서는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하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우리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코람데오의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이러한 철저한 코람데오적인 예배가 여러분 드려질 때에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금송아지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의 온 삶을 감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성수의 예법을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며 경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금송아지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 경외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경외, 영어로는 fair라는 뜻입니다. 경외한다, fair, F-E-A-R, fair.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요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큰 우리의 은행 금고지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광의적으로 넓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은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협의적으로 좁게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서 26장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한정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구습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성수에서 경외함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비가 내릴 것이고 평화가 허락될 것이고 번성함과 창대함이 그들 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내 맘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살아간다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문의 재앙이라는 말은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재앙을 우리는 현실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팬데믹이 무엇입니까? 다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전염병. 성경에서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한번 봅시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왜 내렸습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왜 내렸습니까? 온역 등등 다 전염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탐욕하고 욕심을 부리고 강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때 그 전염병은 다 물러가고 사람들이 치료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성실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때 이 코로나 아니 넘어서 팬데믹 다 물러가고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 전 세계적으로 자연적 재앙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풍과 폭우와 지진과 등등 여러 세계적인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인간의 이기적인 삶과 문화로 인한 시스템이 그 이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또 문화적인 삶이 작용하여 자연을 교란하고 자연을 파괴해서 자연을 교란시키고 재앙을 불러온다는 맥락은 경제와 정치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듯이 재앙은 철저하게 죄의 결과입니다. 본문 40절에서 46절에서 말하듯이 죄는 자복과 깨달음과 마음의 낮아짐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에 합당한 형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형벌을 기쁘게 받을 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회복하시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재앙과 다르지 않은 한국적 상황들 앞에서 자복과 깨달음과 낮은 마음으로 새롭게 삶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정의가 실행되고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 주어지고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나라는 다시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국가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민족을 위해 우상을 만들려는 우리의 시도가 실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회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구습을 쫓아 살려고는 우리 삶이 실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가 파괴되는 것들을 여실히 보게 하여 주시고 자복과 깨달음과 낮은 마음과 합당한 형벌과 이를 기쁘게 받아들임으로 나와 우리와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